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라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조성하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10번째 말씀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서 찾아봤나 봐요. 홍성진이 개척했다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계속 19번째까지 하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한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좋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죠. 10번째고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번 정도 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제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에서 2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만 아쉽나 봐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본문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들 후에 해서 앞에 있었던 사건들, 쭉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있은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연속성상, 그 앞에 사건들과 계속해서 연속성상에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게 하란에서 부르시고 한 25년 걸렸죠. 25년 걸렸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사이. 그러니까 한 10년, 12, 13년 이상 낳고 12, 13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40년 가까이 됐을 때에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주 표현이 딱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애지중지. 그냥 금지옥역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목을 따요. 피를 빼고 다 각을 벌려놔요. 그리고 태워가지고 재만 남을 때까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순종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고 주섬주섬 짐을 싸고요. 종들 몇 명 데리고 이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이삭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3일 정도 걸어가니까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산 밑에 두고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이삭만 데리고 가요. 여기 이삭을 장작을 땔감을 이삭에게 이게 어깨에 매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가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10살? 제호가 몇 살이에요? 제호가 들고 갈 수 있을까? 사내? 민기 형이나 제호 나눠줘. 예. 민우 될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13살, 12살 정도 되면 좀 돼요. 100 몇 살 먹은 아버지가 들고 가기는 좀 너무 힘들고 아버지는 횃불을 하고 이제 들고 가고 이제 이삭이 메고 가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땔감을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묶었어요. 그리고 칼로 잡는 거예요. 예! 잡는데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염소가 뿔에 수풀에 걸려있어요. 그것으로 아들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네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이상하지가 않은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 이런 요구도 이상하고요. 아브라함의 행동도 이상해요. 예, 너무 이상해요. 인신공양 있죠. 인신공양. 사람을 죽는 거. 사람을 바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기독교에도 있는가? 근데 이런 인신공양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청이는 언제 바다에 던졌습니까? 바다가 잔잔한 때 던졌습니까? 아니면 파도가 칠 때 던졌습니까? 심청이는 파도가 칠 때. 왜? 사람을 바쳐서 용왕신을
용왕신의 분을 풀어드리고 잠잠하게 하자. 이런 거래가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든지 비를 내리게 해준다든지 바다를 잠잠하게 해준다든지 누구를 돌림병이 돌았는데 마을을 살려준다든지 하는 신과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 인신공양이 있는 거예요.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는 무슨 거래가 없어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예? 하고 가서 또 칼로 잡아.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원래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바치고 집도 바치고 차도 바치고 다 바쳤으니까 내 자식 새끼들만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요또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래도 없는데 아들 바치라고 하고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가서 바치고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요런 스토리는 없어요. 안델슨 동화집 다 읽어봐도 요런 스토리 없어요. 과거 신화 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 다 읽어봐도 요런 맥락의 신화는 없어요. 너무너무 독특하고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가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세상 이야기를 아는 학자들이 보면 놀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 안 놀라는 학자는 저급한 학자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 이야기. 우리는 요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보면서도 뭘 알아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는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쌀도 구하고 밥도 구하고 인생이 평안하도록 구하고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죠. 아빠 도와주십시오. 어려워 죽겠으면 기도하잖아요. 죽겠으면 기도하지. 살겠는데 기도합니까? 죽겠어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좋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가 이럴 때만 기도해야 되나? 그럴 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전제가 하나님과 우리와 아빠 관계잖아요. 아빠와 자녀 관계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거래, 상거래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자녀 관계가 아닌 게 돼버려요. 대학 붙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장관쯤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장관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런 거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남남이 하는 거예요. 남남이. 아버지한테는 이런 거래를 안 해요. 아빠 나 이거 해주면 이거 아빠 내가 이거 해주면 아빠가 나한테 이거 해줄 거야? 이건 남남이지. 우리 아빠한테는 안 그럽니다. 그냥 줘요 그러지. 아버지 줘요. 아버지 돈 좀 줘요. 왜? 어디다 쓰려고? 뭐 이렇게 쓸랍니다. 그럼. 그래 뭐 이게 돈 뭐 갖다 써라. 예?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한번 나올 때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원래 돈도 없으니까 그러면 양평 가면요 아버지 차 타고 아버지 크레딧 카드 타고 뭐 추울 땐 아버지 잠바도 입고 그냥 돌아다녀요. 뭐 아버지께 내 거니까 뭐 그걸 조건으로 따져서 거래를 안 한다고요. 주고 말아요. 저희 부모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 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네. 부모 자식 관계니까. 하나님과는 거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건 남남이에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셨죠. 그렇죠? 시험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의 어떤 내용, 시험의 어떤 의미와
또 시험의 목적을 좀 알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 더 해명이 될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대학 입시에 길들여져 있어요. 저는 삼수까지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행하실 수도 있겠는데 대학 한 번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4번 떨어졌어요. 91년도에 떨어지고 92년도에 떨어지고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삼수를 결정했어요. 하여튼 결정하기까지 이 스토리 또 구구절절. 근데 삼수를 해서 이제 총신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금강교회에 계시던 임남규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부상학번에. 그 임남규 목사님이 저보다 2살 어린데 거긴 재수를 안 하고 들어왔으니까 저한테 형이 90등이고 내가 89등이야 그러더라고요. 90명 중에 그렇게 붙었답니다. 근데 시험 입시 있잖아요. 입시라는 시험은 뭐예요? 잘 보면 들어가고 못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입시라는 시험에 길들여져 있어서 늘 붙고 떨어지고요. 시험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시험만 생각해요. 붙으면 대학 가고 붙으면 취업하고 붙으면 성공하고 붙으면 잘 되고 안 붙으면 떨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거지되고 인생 실패하고 이런 쪽으로 시험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하나님의 시험을 잘 넘기면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시험 못 넘기면 그냥 변고가 생기는 거예요. 애는 아프고 사업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리 맺히고 저리 맺혀가지고 인생이 바닥에 꽂히고 하나님 무섭고 떨리는 분이니까 시험에 꼭 통과해야 된다. 이 시험을 이를 악물고 이기자. 그런 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험은 그런 종류의 시험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종류냐면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들 때 6,000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 에디슨과 그의 그 일당들이 연구원들이 실험을 6,000가지 재료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6,000번 해보고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무슨 대나무로 만든 뭘로 필라멘트를 해가지고 그게 1,000시간 넘게 간다는 걸 발견하고 전구를 만듭니다. 자, 이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전구를 오래가는 전구를 만든다. 그러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6,000가지로 시험을 해보고 시험. 됐나? 이거 안 됐어. 됐나? 안 됐어. 됐나? 안 됐어.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건 요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셨을 때에는 소망이 있어요. 부르시면 소망이 있어요. 그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40여 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죠. 복 준다고 했고 복 주셨죠. 자식 준다고 했고 자식 기적적으로 주셨죠. 이런 40여 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실하게 베푸시는 역사로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지금 때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하면서 선을 베풀었는데 이제 한번 보자.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딸 수 있는지, 그리고 에디슨이 시험했듯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게 갖다 바쳐. 40년 하나님 만난 지 40년, 하나님과 동행한 지 40년. 말할 게 없어요. 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앞에 변명할 것도 없고 항의할 것도 없고 아니라 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험은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에요? 누가 이기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몇 년을 투자하셨어요? 40년. 믿을 때까지. 요번에 아브라함이 못 바칩니다 그랬으면 너는 이놈아 안 되겠어 이제. 너는 안 돼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고 지옥이야. 이게 아니죠. 또 간섭하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 인생에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실하게 열심히 내어 보여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는 은퇴해서 못 나왔지만 뱅그르 돌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점프를 무슨 엑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는데 어쩌요? 그 뒤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겠나. 쟤를 저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냥 빙산장에 가서 엄마 아빠가 살잖아요. 또 부모는 또 애 캐나다가 있거나 뭐 외국 나가 있으면 떨어져 있잖아요. 생이별 하잖아요. 걔를 위해서 온 가족이 투자하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김연아 뺑그르 돌 때 걔가 잘했다? 네, 잘했죠. 그 뒤에서 누구의 노고가 보이는 겁니까?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노고와 수고가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네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그럴 때에 군말 없이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서 40년 동안 뒤치다거리하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내 팔아먹었죠. 그 일을 아말렉에게도 또 해요. 2번 팔아먹어요. 네. 쫑팽이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신실하고 열심히 내어 보여주신 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크다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군요. 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몇십 년 사셨습니까? 여기 뭐 십몇 년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여기 나왔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습니까? 예수를 지난주에 믿어서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 믿고 방황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황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세요? 내가 정말로 창조주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막 병자를 살리신 게 지금 믿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막 부정되고 그렇습니까?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거슬러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아주 카페 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던 형제인데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일이 있어서 교회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다시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큰 교회를 다녔었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었대요. 평소에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냥 어느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도무지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 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야, 교회 나가지 말고. 교회 안 나갔죠. 하나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정했죠. 특히 막 큰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횡포 부리는 거 보면 막 욕하고,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하고 이런 형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지 않더라. 도무지.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외칠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걸 은연중에 보고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수 믿는 이것이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과 권능 때문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헛된 믿음을 막 자랑하면서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서 나오시고 거기에 덫이 돌아가지 마세요. 불행한 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꼭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이 필요가 너 잘했어 못했어. 선생님도 꼭 때리려고 합니다. 시험 봐. 영어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더럽게 많이 맞았어요. 맨날 틀려가지고. 전 지금도 구구단이 잘 안 해요. 자꾸 그 암기가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암기했다가도 자꾸 나사가 풀려요. 거꾸로 돌아가요. 뇌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실망하고 절망하던 애들이 많습니다. 시험 꼭 필요한가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런 배웠던 거 생각해보라고 하면 성도분들은 대본에 욕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자기는 설교했으니까 기억하지 이런다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런 욕을 했어요. 아니 지난주에 인상적으로 설교를 했으면 남았을 텐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했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욕도 하고 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억하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못 기억하셔도 돼요.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주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신실하심, 전능하심 이것이 어떻게 알려지죠?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첫째, 좋다 말만 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진짜 고구마라도 하나 나눠줘야 먹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현장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러면 가짜로 선하신 하나님은 할 말이 없어요. 말뿐인 거니까. 근데 진짜로 선하신 하나님은 쫙 보여주시죠. 내가 이거 다 해줬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네 입고 있는 거 새끼야. 먹고 나가. 네 입고 있는 거 해준 게 증거가 있어야지 선하신 게 되는 거예요. 선한 건 그런 거예요. 삶이 없으면 선한 건 선한 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자, 전능하심은 언제 드러난다 그랬죠? 전능하심부터 하면 불가능성 앞에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월경이 나오지 않고 난자가 자궁에서 생기지 않죠. A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 명년 기한이 차면 요날에 아기 가질 거예요. 아주 날과 시를 못 박아서 아기를 가지게 해서 이삭을 줘서 이게 누구의 역사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게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잖아요. 그럼 신실하심은 왜 25년이 필요했다고요? 이 신실함은 한 번에 안 되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피도 1년, 2년, 3년, 4년 보면서 신경 쓰니까 야, 저 양반은 진짜 성실한 양반이네. 지각 한 번 안 하고 모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처리해. 진짜 보니까 성실한 분이네. 이렇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한 번? 아니죠. 10년, 20년, 25년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네 라고 알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삶과 시간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 현실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의 고백을 받아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데 그가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자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왜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안 합니까? 집사님도 아멘. 아멘 하고 막 크게 따라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멘 아멘 되는 그게 아니고요. 그 말뿐이잖아요. 말뿐인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좋아요. 은혜 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여기서 끝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말로만. 근데 하나님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본인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고백을 받기 원해요. 진짜 고백은 어디서뿐이 안 돼요? 삶 속에서뿐이 안 돼요. 돈을 포기하든지 때로는 건강을 포기하든지 인생의 중요한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포기하든지 나를 내려놓고 죽든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발을 딛는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성진아, 너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교회에서 그때 기도할 때 그랬잖아. 진짜 그런지 한번 봐봐. 가정에서 한번 봐봐. 너 이웃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고백해봐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시험하신다. 그 시험을 삶 속에서 버텨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시험 속에서 응답이 있어야 삶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말로만은 안 돼요. 말로만은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도 많아졌고요. 많아졌어요. 부흥했죠. 돈도 생기고요. 교회는 커졌어요. 또 유명인들이 많아요. 또 뭐 유명 연예인들도 교회 다니고, 교회 장로도 되고, 정치인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그렇지만, 그래서 목사님들 힘이 딱 들어갔어요. 여기 정치인들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유명인들이 딱 와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 말빨이 딱 생겨가지고, 그게 기독교냐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냐? 성령 은사가 충만해졌고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기적들도 나타났고 기도에서 사업도 잘 풀리고 그랬어요. 예, 자식들도 잘 되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들었죠. 기도해도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거냐고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거기서 보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고백됐던 내용들, 거기서 배웠던 하나님이 삶 속에서 고백되고 증거되고 자랑되고 찬양되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수치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할 수 있는 길까지 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도 시험하실 거예요. 때때로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 흔드시냐면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순간부터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내 입술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 삶 속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원합니다 라고 포기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까지
때때로 손해보고 때때로 주님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신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손길이라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들여 사랑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영과 사단이 괴계와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에서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